변증판다. 목사님,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명이 됩니다.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고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명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계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왔던 그 계보의 모든 내용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게 증거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즉슨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얘기로 빠지게 됩니다. 고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 진실성을 묻거나 따질 수 없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죠. 사실 이슬람에서는 그 꾸란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활이 진짜라고 하면 부활까지 가기도 전에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슬람 인구가 지금 몇 억이죠? 거의 뭐 17억, 18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 다 지금 거짓말 믿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꾸란에서 기록된 것이 역사적 사실성을 보증하느냐, 고대 근동 자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냐면 얼마나 많은 사본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역본이 있는가, 얼마나 기록 시기와 가까운가,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꾸란은 안 보거든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슬람을 폄하하거나 또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사실인 거 명백하다라는 거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한 거는 그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지 않으셨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예, 하나가 참면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자, 불교랑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성인이잖아요. 그럼 이 종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스스로 열반에 이르고 해탈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또 부처가 되는 것. 불교의 가르침이고, 힌두는 뭐 다신교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통해서 복을 구하고 자신의 이 땅의 현실 상황을 신께 의탁하려는 것이 그 종교의 기능으로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유교 같은 경우도 성리학 이상을 갖고 사람이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주자의 가르침, 그 이전에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효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종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색깔, 유니크함, 그리고 또 그 종교들이 품고 있는 이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 생활을 도덕적으로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신론이라든가 아예 종교를 폐기하자라는 사람들 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 종교는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해탈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종교적 이상과 가치를 원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 부활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기 바램이죠.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램과 소망을 학문적인 연구로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 교리고 진리인지가 우리가 명료한데 이거를 왜곡하고 변개해서 타협하고 양보한다. 그런다고 해서 타 종교가 좋아하냐 이거예요. 첫째는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우리의 고유의 기독교 신앙의 색채만 훼손할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종파라든가 다른 세속 학문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던지기보다는 정직하게 원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기독교만의 유니크함과 매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말 싹싹 바꿔가면서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혀 매력 없는 종교가 돼버리죠. 그리고 진리의 문제는 종교성으로 얘기하는 게 다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교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건가요?
구약 성경만 갖고서는 거짓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도 빼놓고 안 읽잖아요. 그리스도의 명료한 예표가 되는 부분들. 그러나 동시에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읽음으로써 신약 성경에 도입함으로써 메시아닉주의로 돌아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라든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정말 참되고 바르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선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적 생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라는 그 단정적인 생각의 유대교는 미안한 얘기지만 명백한 십자가 부활이라는 증거를 외면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더 단호하게 가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네. 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오케이. 네. 부활 진짜 일어났다고 치자. 근데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나 회사 가면 내 직장 상사가 나 괴롭히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예수님 부활한 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심정이 동의가 돼요. 많은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기독교적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온 인류가 마지막 최후에 부활하게 될 거에 대한 큰 예표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내가 겪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무게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도 변화될 것이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어령 박사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부활은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